베드로전서 5장인데요. 1장부터 오늘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살펴보면 고난이라는 것이 이 베드로전서를 감싸고 있죠.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전서 5장인데요. 베드로전서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면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뭐 대단한 방법을 알려주거나 대단한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더 큰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삶으로, 착한 행실로, 착한 양심으로 세상에 울림을 주고 그 울림으로 세상을 변화시켜라 하는 것이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속에 피어나는 소망의 열매가 뭔가 하면 바로 우리 개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의 소망의 열매가 되고 그 소망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또 따라하고, 베드로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난을 이길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뭔가가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에게 오는 것이거든. 그러나 너희들이 착한 양심과 선한 양심과 거룩한 삶으로 너희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대하라.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삶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것인가? 세상은 너희들에게 늘 힘들게 할 텐데 너희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바로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거룩하게 그리고 착한 양심과 선한 행실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라 하는 거죠. 사실 이 로마가 초기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 나라의 종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더 큰 힘을 세상보다 가지고 있었던 거나 네로를 무찌를 만한 더 다른 힘을 다른 나라에서 빌려와서 무찔러서 이겼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죽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를 바꾸어 놓은 것이죠. 우상과 이방신을 많이 섬겼던 그 나라에 이 하나님을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냈기 때문에 이 로마는 변화될 수 있었다.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나중에 가면 이 로마라는 나라도 또 교회도 불편하고 또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지만 최소한 이렇게 변화된 것은 그들의 삶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바로 그곳에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는 기본적으로 고난과 핍박이라는 환경을 전제하고 써진 책이고 그 가운데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더라. 3장에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뭐 아내에게 남편에게 지금 고난이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고난 가운데서도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아무리 고난을 줘도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상에 울림을 주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부부가 불화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부부가 불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섬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면서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지 그것을 보여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과 젊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아니 고난 가운데서 뭐 고난을 어떻게 이기면 되느냐 그걸 설명하면 되지, 장로들은 또 뭐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라는지 왜 얘기해 주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장로들은 앞선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젊은 자들은 따라가는 자들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장로와 젊은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장로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장로는 현재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장로라는 조금은 의미가 다릅니다. 이 성경이 써있을 때 장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 불렸어요. 그냥 단순하게 나이가 많은 분도 장로로 불렸고요, 또 교회에서 리더들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로는 그 교회의 리더들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 자기를 뭐로 소개하는가 하면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도 장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자기를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를 장로라 소개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장로는 교회의 믿음의 어른이었습니다. 믿음의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장로로서 교회에서 행했는가 하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을 들여서 성도들을 섬겼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돌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로들을 다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이 사회가 교회를 이 당시에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로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보호하고 앞장서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돌본다는 것은 로마 교회, 로마 당국에 들키기가 쉬운 직분이 바로 장로였습니다. 들키면 불이익을 당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박해를 당하던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당시 장로는 자기에게 닥쳐올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서도 장로의 직분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를 사도라 이렇게 부르기 전에 나도 너와 함께한 장로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도가 되어서 전체 교회를 조직하고 그리고 전체 교회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은 박해받는 시대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말씀 안에서 돌보고 또 힘들 때는 같이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해주고 하는 그 일이 전체 교회 위에 서서 모든 것을 조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바로 나는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부름받았지만 진짜 내가 지금 이 박해의 시기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박해를 당해서 그리고 힘들어서 한 명 한 명 울고 있는 한 명 한 명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감을 잡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지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섬기는가 하면 나는 사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장로다, 장로. 그래서 이 저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많은 부교육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많죠. 이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또 저도 마찬가지겠죠. 이 베드로의 교훈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의 리더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인가 하면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리더는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직분이 자기의 계급이나 또는 자신의 벼슬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가 사도가 아니라 장로라고 부르는 거죠. 나도 너희들을 섬겨야 되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하면 섬기라고 주신 것이다. 여기에 교회 리더들이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직분을 받은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섬기라고 준 것이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 임직식도 하고 축하의 박수도 보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뭐 부목사였다가 담임 목사가 되어서 계급이 올라가서, 집사였는데 장로나 권사가 되어서 교회에 더 높은 위치가 되어서 그것 축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교회에서 이제까지는 내가 섬김을 받았고 위로를 받았고 이제까지는 내가 교회에서 모든 것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받는 사람에서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그래서 박수 치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고, 그리고 직분이 집사님에서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는 저 같으면 목사님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축하해 주는 이유는 더 높이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섬길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하셨다. 이제까지 섬김 받았는데 이제 되돌려 줄 수 있구나. 그것 때문에 축하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직분을 받은 모두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것이기에 내가 더 섬겨야 된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렇게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시기에는 섬기는 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 시기에는 섬긴다는 것, 장로로 섬긴다는 것은 로마 당국에 들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장로로서 섬겼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도 하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더 섬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우리 모두도 다시 한번 우리의 직분이 섬기라고 준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1절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을 자신이 정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가 정언하다가 자기가 고난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그의 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다. 예수를 정언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정언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감당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받은 그 증인이 바로 나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편지에 쓰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몸에 고난을 받은 흔적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징표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몸에 고난의 흔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몸에 흔적이 있다고. 다 고난의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채찍에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요. 그 많은 흔적들이 몸에 남아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해서 제자도 아니고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제자도 아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증언 때문에 나에게 올 불이익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비록 그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제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닥쳐올 불이익도 당연히 감수하고 세상에서 나에게 올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연히 감내하면서까지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가 있는가?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던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을 할 수 없다면 내가 아무리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마쳤더라도 우리는 제자라고 부르기는 아직까지 미흡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하는 말,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이 나타날 영광이라는 것은 부활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나는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소망이 있다. 그런 확신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나는 부활의 영광에 할 수 있는 것이 확신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그 확신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 되는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말과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나타날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이 있기에 이 베드로는 고난도 견뎌냈던 거죠. 그 나타날 영광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고난받는 것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우리가 참고 견뎌야 할, 고난을 이겨내야 할, 고난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이 나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나타날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고 소망하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고난에 기꺼이 참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지 않고 나타날 영광만을 바라볼 때가 많아요. 고난은 받기 싫고 영광은 받고 싶고, 험하고 힘든 길은 가기 싫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 받고 싶고, 그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앞에 꽃길만 있기를 바라고요, 내 앞에 힘든 길은 하나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죠. 예수 믿을 때 평탄하게 되고 고난도 없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리고 천국도 가고, 누구나 다 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그 부활의 영광,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반드시 뭐가 있다?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을 견뎌내는 힘은 또 어디에서 온다? 부활의 영광에서 온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것은 제자라고 부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나에게 닥쳐올 불편함과 나에게 닥쳐올 그런 불이익조차도 감당하기로 작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작정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다름이 아니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이익을 감수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올 것을 감수하고도 예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을 이긴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간직해야 되느냐? 내가 나에게 찾아올 이 고난은 내가 장차 올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한다. 내가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이 영광만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는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자기를 그렇게 소개했어요. 나는 장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가 하는 얘기죠. 베드로가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장로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나는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장로들에게 자기가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을 하는가? 2절 3절 읽었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들은 자원함으로 하라. 두 번째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세 번째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본을 보여라. 너희들이 장로지 않느냐? 너희들이 교회를 리더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이 시간 속에서 너희들이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너희들이 성도를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자원함으로 너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기꺼이 감당해야 되고 본을 보이면서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있죠. 자원하는 것과 기꺼이 하는 것과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같아요.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더라. 이 세 가지의 특징은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예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원합니까? 장로의 직분을 어떻게 자원합니까? 교회에 앞장서서 교회를 보호하고 앞장서서 성도를 섬기는데 이거 자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로마 당국에 들키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시켜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함으로. 자기 희생이죠. 이익을 버리고 기꺼이 하라. 어떻게 이익을 버리겠습니까? 내 눈앞에 이익이 보이는데, 그런데 이익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아니면 이익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을 보이라. 본을 보인다는 것은 앞에 쓰는 걸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봐야 되니까 앞에 쓴다는 것은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자기 희생, 자기 포기 없이 어떻게 본을 보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있을 때 너희들은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일.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잘못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을 받아들일 때 너희들은 장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일을 하다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할 수 있을 때 너희들은 장로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원해야 되고 기꺼이 해야 되고 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교회 리더라는 것은 그렇다. 너희들이 장로이니까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지 않느냐? 고난이 있었지만 나는 나타날 영광을 보면서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냐? 너희들은 바로 많은 사람들의 소망의 열매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 사람들의 본이 되고 너희들이 자원하여 너희들의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를 볼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저렇게 살 수 있는구나 하나의 샘플이 되어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오늘 뒤에 읽어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이해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장로들을 본받고 겸손해라. 젊은 사람들은 그런 장로들을 본받고 겸손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 움직이는 방식이 우리랑 너무나 달라요.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리더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해야 되고 본을 보여야 되고 자원해야 된다.
근데 세상은 너무 다르게 살아가잖아요. 세상은 위험한 곳에 자원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없는 곳에는 뛰어들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방식으로 세상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말하는 것이 손해보는 방식으로, 자원함으로, 이익이 없이 기꺼이 하고 본을 보여라. 이것은 세상에서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대하는가? 교회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너희들은 다르지 않느냐?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지 않느냐? 이 기대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느냐? 성도인 우리에게 한단 말이죠. 너희들은 다르지 않느냐? 세상은 이익이 없는 곳에 뛰어들지 않고 세상은 위험한 곳에 자원하지 않지만 너희들은 다르지 않느냐? 교회는 달라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뭐가 되라? 소망의 열매가 되어라. 큰 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 많은 열매들처럼 너희들이 하나하나의 열매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것이 아니냐.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지만 많은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희를 보면서 소망을 품지 않겠느냐. 가진 것 많고 걱정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들도 다 힘든 게 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너희를 보면서 소망을 가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은 이 소망의 열매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소망의 열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살고 이익을 따라가지 않고 자원함으로 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망의 열매로 사는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하여금 소망을 불러주는가? 누군가 나를 보면서 소망을 생각해내는가? 그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은 한참 많이 필요한, 멀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소망의 열매가 되라. 베드로는요, 이 지금 장로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소망의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젊은 사람들이 누구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교회 리더들, 장로들을 본다는 거죠. 그러면 장로들은 어떤 장로예요? 자원하고 본을 보이고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는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는 거죠? 순종하고 겸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어른이 이야기하니까 말하니까 다 들어, 이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는 그 장로님들, 그 교회 리더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그 삶에 순종하고 그 삶에 겸손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누구를 본다? 바로 교회 리더들, 어른들을 보고 따라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맺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교회의 세대 교체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교회의 세대 교체는 어른들이 본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따라오면서 교회는 세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이렇게 쭉 있다고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영적인 건강한 물이 쭉 흘러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가 언젠가는 장로가 되었을 때 또 그들이 이전에 받았던 그 거룩한 영적인 물을 흘러내림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세대를 이어가게 되는 거겠죠. 우리 교회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여기 계신 어른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또 많은 교회 어른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말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배울 기회가 없다. 그러면 세대는 끊어지고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
이 자리는 점점 더 빈자리가 되어가고 서구에 나오는 교회들처럼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60년이 조금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역사인데요, 100년, 200년을 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가 다 필요합니까? 앞선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의 열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을 흘러내려 줄 때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벗고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겸손하고 또는 우리의 이익을 포기하고 또 순종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겸손하면 무시당할 것 같은 마음이 있고요, 이익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순종하면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강해야 되고 이익을 챙겨야 되고 무시당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익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불편하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꺼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맡기래요. 그런 염려 맡기래요. 겸손하면 무시당한, 순종하면 힘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염려를 맡기래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돌보신다는 얘기가 뭐냐 하면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보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내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내가 너무 손해보는 모습이 아닐까? 내가 너무 뒤처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하는데, 그 염려를 어떻게 하라? 주님께 맡기라 해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돌본다. 우리는 자꾸 세상이 우리를 돌보기 원하잖아요. 나는 내가 강해져야 되고, 내가 가질 수 있을 때는 확실히 또 챙겨야 되고, 내가 무시당하면 안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사람은 누구다? 하나님께서 돌본다. 세상이 너희를 돌본다고 생각하고 세상이 너희들에게 무엇인가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잡고 못 놓지 않느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라. 주께 맡겨라.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들이 바보처럼 순종해도, 힘없는 사람들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도, 겸손해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본다는 것은 관심 가지는 거니까. 너희가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세상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생기는 수많은 걱정, 근심, 내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들 다 하나님께 맡기라요. 하나님 돌보신대. 시편 40편 1절을 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대요.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기다렸다는 얘기는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랫동안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이것저것 다 해볼 수 있었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이 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의탁하고 돌봐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봅니다. 우리는 우리를 돌보는 사람에게 우리를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누구에게 자기를 의탁합니까? 아이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의탁합니까? 옆집 아저씨에게 합니까? 자기 부모님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에게 하면 부모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돌보는지. 주님이 우리를 돌본다. 그러면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은 누구에게 나와야 된다? 주님께 내놓아야 된다. 맡긴다는 얘기는요, 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던지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걱정거리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돌보지도 않는 세상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던지냐 이 말이에요. 그럼 세상이 우리를 돌봐주느냐? 안 돌봐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염려와 어떤 근심과 어떤 걱정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은 세상에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돌보는 자가 세상이 아니니까, 우리를.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 앞에 던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요,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로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던지는 사람, 그렇게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막 찾아다녀요. 으르렁거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사자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잠깐이라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길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길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인생을 참 어렵게 사신 분이거든요. 가끔씩 한 번씩 하는 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성도님들도 한 번씩 그런 말 아마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살아온 거 책으로 쓰면 10권도 더 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거 한 번씩 얘기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는요, 이 고난이 잠깐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은 살아올 때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어오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삽니다. 근데 무슨 잠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왜 이 고난이 잠깐인가? 나는 긴 것 같은데, 나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편하게 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고난은 잠깐인가?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잠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 받을 그 영광은 영원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고난은 아주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잠깐이다. 근데 보면 진짜 잠깐인 것 같아. 여러분 가장 어릴 때가 언제라고 생각됐어요?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 중에 제일 어릴 때 언제가 기억나십니까? 저는요, 돌사진 찍을 때가 기억이 나요. 농담이고 진짜예요. 근데 이게 그냥 제 생각인지 진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돌사진 찍을 때 나는 찍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저희 어머니가 억지로 세워서 돌사진 찍었어요. 그게 기억이 나는데 이게 진짜 기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금방 가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매달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손수건 매달고 그렇게 가가지고 아마 코 나오면 코 풀라고 이렇게 손수건 매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는 제가 1학년 1반이었는데요 오후반이었어요. 그때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오후반에 가가지고 선생님이 제 이름 부를 때 네 하고 손 들었던 게 그냥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애가 이제 막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에요. 참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잠깐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은 언제다? 영원하다. 그 영원한 것에 비하면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얼마나 잠깐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잠깐, 이 잠깐을 견딜 수 없느냐? 예수님은 너희들을 위해서 영원한 고난을 주기 위해서 그 큰 고통을 당했는데 그 잠깐의 고난을 너희들은 견딜 수 없느냐? 너희들이 잠깐의 고난을 견디면 영원한 고난, 영원한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런데 잠깐 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아까 저 본문처럼 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터를 견고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다윗의 시편 40편을 봤는데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죠. 하나님께 의탁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발걸음이 견고하게 했다. 수렁에 안 빠지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을 걷게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예요. 견고하게 하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터를 견고하게 한다. 우리가 이 고난을 잠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한다? 단단하게 해주신다.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갈 수 없게 만들어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터를 견고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유명한 구절이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는 거예요. 단련하는 그 아픔, 고난이 있어야 정금처럼 탄탄하고 견고하게 나온다는 거죠. 저 욥이 한 얘기잖아요. 우리 지금 요즘 새벽 예배 때 욥기 보고 있는데요,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합니까? 그런데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쓰려고 하시는구나. 자기의 재산 다 날아가고 자기 자녀 10명 다 죽고 자기 부인 자기 떠나가고 자기 몸에는 피부병이 들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지만 욥이 하는 고백이 그거죠. 이 고난을 겪으면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리라 하는 거죠. 베드로는요,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이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피해야 될 것, 사라져야 될 것,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보여줄 기회가 바로 고난이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그 힘듦을 통해서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도대체 누구이며 성도란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기회다. 너희들을 더 정결케 할 수 있는 기회다. 너희들을 더 정결케 해서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 무슨 삶으로 살아가고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고난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착한 양심을 가지고 고난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행하라. 거룩함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 세상을 바꾸어 놓자.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고 베드로전서 말씀 축제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한탄으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오히려 나를 더 정결케 하는 기회로, 나를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기회로,
그리고 세상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기회로 삼아 여러분들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누군지 보여주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타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